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46절의 말씀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강연을 오신 고정호 작가님을 보고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초대받은 분들이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그분은 소아마비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아마비, 그 장애에 자신을 가두어두지 않고 소아마비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의 강연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소아마비 장애만 있을 뿐이지 그에게 무한한 능력, 그 소아마비라고 하는 큰 산을 넘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과 재능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책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204번째 책을 냈습니다. 오타 줄리아. 오타 줄리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잡혀간 분이 이제 믿음을 지키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라는 책인데 그 소아마비 작가가 204번째에 책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아마비라고 하는 자신의 장애, 그 큰 산을 넘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고 가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가두어두지 않고 그거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자기가 깨닫고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육체적인 장애나 어떤 상처나 실패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것을 장애로 우리 인생에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애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가능성도 내려놓고 어떤 도전의식도 내려놓고 거기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것만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재능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정 작가님을 통해서 뭘 보았습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은사들을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고정 작가님은 육체적인 장애를 뛰어넘었죠. 마음의 장애, 어떤 실패의 장애, 나는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걸 뛰어넘으라 하시는. 그러면 그거 외에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한 재능들이 있다는, 그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능력을 발휘하라라는 것이죠. 또 우리 고정 작가님 보면 어떻습니까?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들이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물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거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고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대역이 뭐라고요? 들이대. 들이대라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가 한글을 가르쳤다. 엄마가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몇 살 때부터 책을 읽었다고요? 5살 때부터. 저 엄마도 대단해요. 그 밑에 동생들이 줄줄이 있잖아요.
동생들이 줄줄이 있으면 그 동생들 또 엄마가 키우느라고 이 큰아들 어떻게 건수할 수가 없을 텐데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도 엄마가 글을 가르쳐줘가지고 5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엄마가 업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플러스 뭐 도시락까지 싸다 줬다는. 또 대학 가려고 의대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의대에서는 장애는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포기했다고요? 그게 아니라 국문학과 갔다는 거예요. 국문학과. 국문학과를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받아가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그 얘기는 안 했는데 교수로 가려고 해 대학마다 안 받아주더래. 장애인을 교수로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소설가로 나간 겁니다. 소설가로 나가서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아이들한테 동화를 들려주다 보니까 그래서 동화 작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 100만 부 팔리고 30만 부 팔리고 50만 부 팔려가지고 204번째의 책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휠체어 타는데 누가 딸 줍니까? 부모님이 반대했죠. 부모님이 안 주는 거죠. 그래도 뭐 아버지가 막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그런 애하고 무슨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한 대 더 맞고 와. 너 나하고 결혼하면 내가 너의 평생에 너를 책임져 줄게. 정말 이 남자가 이런 정도로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평생에 어떻게 됐다고요? 공부도 못해, 돈도 못 벌어, 결혼도 못해, 자식도 못 낳아. 근데 어떻게 3남매 보세요. 3남매. 이야, 그 아들 장단지 이만한 거 보세요. 딸들이 얼마나 또 얼짱입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3남매 아들, 딸 얼마나 멋진 가정입니까? 딸이 키가 얼마라고요? 아들 키가 180이 넘고 딸이 160, 100. 이야. 포기했다면, 결혼을 포기했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또 소아마비 장애가 뭐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주신 소명이다. 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장애인들을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소명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또 뭐예요? 장애인이면서 비장애인을 돕는 사람이 된 것. 여러분 인생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리.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또 배울 것이 뭡니까? 부모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부모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격려로 키웠습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공감한 내용.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격려, 부모님의 교육이 그 사람을 그렇게 키웠다라는. 옆집 할머니가 말했죠. 세댁 입양 보내. 홀토 아동복지센터 보내. 미국으로 입양 보내. 그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부모님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으로 키웠어. 격리했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못난이 또 장애인이라고 부모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교육시키고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줬더니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교육, 아버지는 열심히 가서 돈 벌어오고 군인으로 돈 벌어오고 월남 가서 돈 벌어오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고 교육으로 길러서 그렇게 했다라는 뭡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부모님의 역할. 부모님의 역할이 그 장애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운 거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의 격려로, 부모님의 말 한마디, 부모님의 사랑의 손길, 부모님 이렇게 발견하셨습니까? 참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분하고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들은 건데 그분도 자녀들을요 그렇게 키운다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으로 격려해 줬듯이 이분도 이 3남매를 키울 때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또 열심히 교육하면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교육을 시켜주고 모범을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로서 소아마비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개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니까 자녀들한테 모범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저렇게 연약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이렇게 아버지를 닮아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들이 본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자녀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킨대. 항상 인사를 잘해라. 인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앞인사가 있고 뒷인사가 있다. 앞인사는 뭐냐? 뭐 어른들 만나면 이렇게 인사 잘하는 거. 이게 앞인사고 뒷인사는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뒤에 감사하는 땡큐 인사. 그게 참 중요하다. 그랬더니 아들이 뭐 아르바이트 뭐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일을 했는데
몇 달 동안 일하다가 그 스튜디오가 잘 안 돼가지고 문을 닫게 됐대요. 마지막 월급을 받았는데 그 마지막 월급을 가지고 뭐 했냐면 선물을 샀답니다. 그리고 카드를 썼대요. 그걸 이제 사장님한테 드리고 또 자기 바로 위에 있는 매니저한테 그걸 드렸답니다. 그걸 받고 사장님하고 매니저가 감동을 먹었대요.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어딨냐. 그래가지고 그 매니저가 가는 데마다 그렇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줬답니다. 걔 써보라고. 걔가 참 애가 좋은 애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 되었다라는 아버지의 교육, 부모님의 교육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그리고 저에게도 격려의 말을 참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SNS를 많이 활용해라. 페이스북 많이 활용해라. 인터넷 많이 활용해라. 이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500명의 꿈을 가져라. 저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꿈을 가져라. 그래서 막 격려를 해주시는데 괜히 막 굉장히 도전받고 괜히 막 은혜 받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다시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그 페이스북 SNS 하고 있었는데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홈페이지 계속 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사진 막 올리고 교회 페이스북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페이스북 들어가서 판교 순복음교회 치면 우리 교회가 나옵니다. 또 페이스북 들어가서 현규김 주보에 제가 실어놨는데 이렇게 현규김 영어로 치면 제 페이스북에 나와요. 항상 거기서 여러분 교제하십시오. 교제하시고 우리 교회를 많이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 찾는 분, 건물이 아니라 수백억 들여가지고 건물 짓는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장소를 활용해서 이 장소 활용하는 이 비용으로 학교를 돕는 교회, 학교를 도와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있다고 여러분 많이 홍보를 해주십시오. 고동욱 작가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러한 장면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죽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서 장사를 지냈어요. 썩은 냄새가 풀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장례를 지날 때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형제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장례를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왔던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이 어떤 눈물입니까? 마르다의 슬픔, 마리아의 슬픔,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면서 함께 우시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1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우시는데 어떻게 우셨다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격렬한 감정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라고 하죠. 분노.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해서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분노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왜 질병이 왔습니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병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병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이런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오고 이런 저주가 오니까 예수님이 이런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사탄에게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런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게 한 사탄에게는 분노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어떤 눈물?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남편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자녀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지간에 서로서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떤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탄에게는 분노해야 돼요. 미워할 것은 사탄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에게는 분노를 하며 사람에게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랑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그 사탄의 역사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런 공감의 눈물이 있어야 돼요. 너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눈물이 있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다. 11장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불쌍히 여기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끝나지 않았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넘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르다는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늘에 다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면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시겠다. 오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오 예수님 안 됩니다. 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요, 미래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부활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뜻이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를 주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이것도 부활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말로 생각하면 부활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꿈이 죽었을 때, 우리의 비전이 죽었을 때, 우리의 희망이 죽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꿈이 죽을 때가 있어요. 비전이 죽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망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비전이 없어. 희망이 없어. 우리 가정에는 미래가 없어.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 그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주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예수님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나의 꿈이 포기되고 나에게 좌절이 오고 나에게 절망이었어도 모두가 죽었어도 꿈이 죽었습니다. 희망이 죽었습니다. 미래가 죽었습니다. 비전이 죽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한 거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무덤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썩은 냄새가 나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내 인생이 썩은 것과 같은 냄새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썩었어요. 죽었어요. 냄새가 나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주님 말씀은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부활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냐. 너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고 저 무덤을 믿지 말고 저 무덤 속에 죽어있는 나사로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마음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되십니다. 죽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죽은 나의 꿈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가정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 나의 미래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11장 41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 뭡니까? 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기적을 불러오는 그 축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짜증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매일 성경에 보니까 밑에 오늘의 기도 쓰게 돼 있고 또 밑에 감사기도 쓰게 돼 있더라. 참 잘 만들었어요. 큐티 하신 다음에 말씀 붙들고 기도 내용 쓰시고
또 오늘의 감사네요. 한 줄 써보세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11장 42절 말씀 보십시오. 11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뭐예요? 예수님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예수님 항상 알았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실패가 있든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세한탄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 그 입술을 살짝 바꾸십시오. 기도하는 입술로 바꾸십시오.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입술에 어떤 사람 보면은요 항상 달려있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항상 그 말이 나와요. 우리 입에서 항상 나가야 되는 말은 기도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얘기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앞에서 주저리 하나님께 먼저 얘기하세요. 원망의 말이 아니고 비탄의 말이 아니고 절망의 말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삶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 항상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항상 하나님을 들으신 걸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이 기적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낸 것, 그리스도로 보낸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도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 내 삶에도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좀 기적을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니 응답 받는다고 하는데 내 기도에도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 지금 그런 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장 43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에 45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 앞을 가로막혀도 도구를 옮겨놓고 그 무덤에 누워있는 사흘이나 누워있는 썩어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 나사로의 육체가 무덤에 누워있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영혼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영혼은 어디에 가 있어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죠. 아마 나사로는요 다시 살기 싫었을 거예요. 천국 한번 가본 사람들은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 오기 싫대요. 사도 바울도 천국 한번 싹 맛본 다음에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나는 빨리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나사로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뭐다? 너희를 위하여. 사명 감당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한번 싹 보고 오니까 나사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천국에 있다가 그 영혼이 싹 돌아와서 다시 육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적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적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더 하나님을 잘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예수님을 잘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요, 우리 부활의 샘플입니다. 우리도 죽을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갈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또 천국에 올라가셨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나는 부활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을 때, 장례식을 할 때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부활의 역사, 우리에게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부활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 만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린 죽은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뭐라고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예수님 믿는 자는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가 그렇습니다. 죽습니다. 죽음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 육체를 떠나는 게 죽음이에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연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의 시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 몸을 영원히 떠나가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문을 활짝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갈 데가 어딥니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올 때 우리의 영혼이 이 육체를 떠날 때 우리의 육체는 무덤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천국문을 열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게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보통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서 누릴 것이지만 이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오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자꾸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셔서 자꾸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새로운 빛으로, 빛의 역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저 그런 세월을 살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으며 항상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입사든 집사든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항상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잘 믿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에게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부활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모시게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가 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영생의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고 때로는 실패가 오고 좌절이 와도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예수님 믿게 해서 그들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아내를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누구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사람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의 삶이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이 부활의 능력,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 누가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사랑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예수 믿고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습에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을 보면서 아버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함께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우리 가족 가운데, 이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특별히 인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미래 가운데 꿈이 죽었습니까? 가능성이 죽었습니까?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부활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원하오니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아버지도 오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한 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우소서. 주의 능력 강건하게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경험할 그러한 역사지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마다, 곤고할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